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이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잠긴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성모 집사님이십니다. 가수 조성모. 불교 집안에 태어난 그가 중학교 때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줬어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 잘 하게 되었는데 1998년 그가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요즘 말로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데뷔 앨범이 150만 장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KBS, MBC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600만 장 앨범이 팔렸어요.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공허감이 다가오게 되고 그는 슬럼프에 빠지고 영혼이 메말라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한 형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가수지만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를 보면서 다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지 않으면 이러다 죽겠다.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와 벌어지면 신앙이 식고 신앙이 식으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슬럼프는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나 중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룬 뒤 예배의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당시엔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될수록 오히려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제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찬양 간증 집회를 합니다. 찬양 CD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삶은 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수 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장소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들을 보시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지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달려가든지 아니면 달려가지 않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때 달려갑니까? 이것이 확실하다 싶을 때 달려가게 되지요.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름질을 잘하는 구스 사람을 요압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도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던 기록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해서 소식을 알리겠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습니까?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종용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거짓 선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무덤에 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있었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을 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군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의 싸움은 쉽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가부간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천사를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가 말했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한 것도 아닌데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다는, 우리가 그 장면을 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가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쿵 하고 커다란 물건이 하나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논점을 흐리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지만 군인들을 통하여 관점을 흐리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행위입니다. 죽을지언정 물러설 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거짓 선동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덮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퍼뜨리는 군인들과 같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종의 예수 시신 실종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거지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강한 로마 군인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군인들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총독에 의해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나타난 아래층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망간 사건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정원도 있었고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도 있었는데 3단봉도 경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사건은 가히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간인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탈취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예의 문제를 넘어서 죽음의 문제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이 말씀에서 권하여라는 말을 설득하여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면서 빌라도 총독을 설득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절대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돈은 군인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대가로 받았다는 거지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거짓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보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바로 잡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힌 것보다 바로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되는 역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것을 더 믿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복음서를 집필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거짓말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종용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거짓 선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퍼뜨리는 군인들과 같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이 여인들과 같이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거짓말을 종용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써 달려갔던 여인들과 같이 날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시청 문예예술과 팀장에게 문의한 결과 2주간 동안은 또 교회에서도 지켜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라서 다음 주일 돌아오는 한 주간은 예배를 쉬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